제일 힘든 게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힘도 들고,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요즘 또 기독교가 워낙에 인기가 없어. 그게 이제 너무 자기들이 그 편협되게 그 배척하고 이런 거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자기들도 그걸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교회 안 가요. 그만큼 또 코로나 이걸 거치면서 별의별 잡다한 것들이 그 치부가 드러나니까 더 막 사람들이 지시하는. 그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이 힘든 그리스도 재림을 이거 해야 되나? 이번에는 회의감이 되게 들어가지고, 자서전이나 할까? 영어 자서전 그거 진짜 그거 우리가 수업하면 재밌거든. 또 얼마나 안에 또 내용도 많고. 그래, 그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계속 하거라.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내 방 안에 있어. 농담이고 뒤에. 그런 고민을 하는 차에 며칠 전에 이렇게 수련에 집중을 하는데, 갑자기 어쨌든 내가 어떤 영적인 이런 데 쪽으로 굉장히, 이게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나가려면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병심해야, 신이나 구루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가. 그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스승들이 끌어주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서. 그래서 우리 현준 씨도 얼마 전에 크리아요가 그거 할 때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그걸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그 스승들하고 연결된다. 물론 우리 SRF의 수업을 들어도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지만은 그거하고 크리아 요가를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크리아 요가를 받으면서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저쪽에서 우리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국선도에도 우리 식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진기단법에 거기 가야 우리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 스승들이 이제 그 연결이 되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선물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뭐냐?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거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신과 나는 하나다. 내 안에 있는 그 진화의 그 아버지, 진화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이 크리슈나의 어떤 그 상태에서 아까 불생의 의식하고 연결되는 그 아버지. 그게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게 예수님의 핵심 주장이거든.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야. 그죠? 그 전에는 뭐냐? 신은 다 위에 있지. 모시는 거지. 신이 모든 걸 창조하고, 신은 내가 모셔야 되는 존재지. 그 존재를 내 안에 있는 신으로 바꾼 거는 예수님이 바꾼 거예요. 파격적인 그런 주장을 하셨죠. 그게 나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물론 내 의미는 알아도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안 하셨는데 그 체험이 탁 오더라고. 완벽하게 1도 안 틀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라는 게 한 99% 정도 하나고 한 1% 정도는 그 차이의 어떤 그런 게 있겠지, 이런 거였는데 완벽하게 그게 그거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 강의하는 게 내가 사실은 진짜 이게 한 2주 동안을 이거를 안에 성경,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보고, 다른 걸 읽고, 이거 관련해서 내가 책을 한 너댓 권 샀어, 집에.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거를 또 명상할 때 계속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짧은 시간 안에 압축을 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잘 듣고, 나중에 우리 토론할 때도 지금은 시간이 조금 없을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얻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믿을 만한 내용은 정말 없어요. 각자의 주장들이 교리에 필요한 해석이라, 그 진실에 접근해서 그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게 핵심에서 빗나가 버려요. 이 성경을 사실은 파라만사 요한한다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파라만사 요한한다라는 이 분이 굉장히 늘 이야기하면 정직하고, 그 다음에 고수지거든. 그 다음에 어떤 인도의 어떤 정통의 요가의 바바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최절정의 요가를 어릴 때부터 집중 수련하는 분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랄지 이런 것들도 바바지, 라이디 마사야, 스리쿠 테스와를 내려오는 그 성경에 이어지는 그 해석의 맥이 요한한다까지 오고, 요한한다 혼자서 이 성경을 보고 이런 그게 아니고 그 지식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고수죠. 요가 수련 충분하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인도에는 되게 어떤 높은 분들이 학교라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랄지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 근데 요한한다는 어쨌든 현대 교육을 대학까지 받았어. 그리고 인도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LA라는 그 서양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서구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자기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거든. 대표적으로 철학하는 사람 누구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경전 강의하는 사람은 누가 있지? 김용호.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집요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런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예루살렘 이쪽에서 가서 현지 답사도 많이 하고, 도마복음 이런 쪽에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말발도 굉장히, 또 욕도 잘하고. 그래서 양반이 이제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완전히 문제다, 완전히 썩었다. 특히 목사들, 그 사람 그래. 진짜 10원짜리 욕을 써요. 그 사람은 진짜 고기예요. 무슨 반론이다 이렇게. 목사도 그거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지보고 욕하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고 이것도 과한데 거기다가 10원짜리 욕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한국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강의들 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올려가지고 완전히 기독교 쪽으로 거의 박살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한 목사가 이제 용기를 내서 반박을 하는데, 부실해. 거기에 비해서는 김용옥 교수 공부한 거에 그냥 100분의 1도 안 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인상 쓰면서 뭐 욕하지 말라고 뭐 소리 지르는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김용옥 교수가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용옥 교수 있고 또 뭐예요? 또 나전희 씨도 철학 전공하는 철학 교수였었어요. 이 사람.
이 문제는 이제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게 경전을 해석을 하면은 체험이 없으니까 뭐 이야기하냐면은 신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배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라다. 가짜다.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야. 이렇게 쪽으로 가요. 예수 부활? 예수가 뭐 부활했다고? 사람이 어디 육체를 가는데 뭘 부활했다는 거야? 그 사람.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사울이 어딜 가다가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인들 박해를 했죠. 그죠? 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가 참다 안 돼가지고 한 방을 때리잖아요. 막 어디 가는데 막 갑자기 뭔가 막 와가지고 정신을 잃었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와요.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내를 괴롭히느냐. 거기가 막 어지럽고 뭐 그 소리가 들리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바꾸거든. 그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건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이야기. 그 편지 고린도전서니 어떤 로마서라든지 그게 전부 다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가 했던 거는 요한복음 그밖에 없어. 물론 몇 가지 편지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근데 김용호 교수는 그거 다 구라다. 그러고 지 개인적인 체험을 한 게 그걸 가지고 그래 하는데 순다 엉터리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철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공부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핵심에서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경전에서 신이라고 그러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어떤 그 철학이라든 역사서라든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팥빵인데 안에 팥이 없어.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또 희왕찬란하게 자기가 또 아는 게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신과 관련된 것들은 다 구라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을 그 경전의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그쪽으로 세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수업에 진도하는 내용들을 여기 있다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돼? 이해가 잘 돼? 잘 되던가? 안 될 것도 없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많이 읽고 좀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오늘 1장 끝까지 하는데 1장의 마지막까지 오늘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다음부터 2장으로 하는데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내가 축약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게 사람 빛이다. 그게 사람 안에 들어가서 빛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게.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 쉽지. 안 쉬운가? 우리가 요거 크리아 레슨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진동이고 파동이고 거기에서 비치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수련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구나. 요 짧은 문장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못 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빛이라고 하는 게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를 하지. 그 나중에 빛 이야기 나오면 뭐냐? 그거는 실제로 보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다 웃어요. 그거는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김용호 교수 같은 경우는 더 확을 떼지. 무슨 택다하게 빛이라는 게 이게 요한복음은 다 좋은데 이런 게 문제다. 이 핵심인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거
태초에 말씀의 어떤 그 로고스적인 그게 진동이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진동과 빛과 소리에 이게 요한복음에서 정말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것들을 요한이 여기에다가 써놓은 건데, 이거는 가짜라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이게 뭐 그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도 빛이거든. 그죠? 어제 대방광불환경이잖아. 화자도 빛날 화자. 대방광도 그 환경 안에 내용도 그 빛이거든. 부처님이 무릎에다가 방광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혀에다가 방광을 하고 이빨에다가 방광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 방광하는 이야기거든. 근데 스님들은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방광이면 스님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아 나도 빛을 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도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기독교 성경에 빛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게 빛이 있는 모양이구나, 내 안에 빛이 있는 모양이구나, 빛을 봐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되잖아. 그 빛을 보겠다고 달라지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 이건 그냥 상징이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핵심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아는 어떤 이런 쪽에 그거를 자기가 필요한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쪽으로 그걸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이야기가 맞다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핵심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고 교리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싸움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끌고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이게 딱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한다 이래. 율법은 모세에게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이거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게 요한복음이거든. 이게 이제 요한한다는 거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만 하나님만 봤다는 거지. 그 독생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보는 거라. 요 안에 있는 게 독생자가 그리스도 의식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끌어올려서 보는 게 그게 빛이고 듣는 게 소리거든.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눈으로 보려니까 그게 안 보이지. 그런데 어떻게 끌어올리는지를 모르니까 볼 수 없는 거지. 그거 상징이라고 하고. 모르면은 배우려고 하고 그런 수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요한한다 이거죠. 그런 의식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면, 왜? 이거는 채속에 있는 빛하고 다르거든. 이게 이런 빛들은 가리면 안 보이지만 이 빛은 이걸 가린다고 물질을 투과해서도 보이는 빛이거든. 이게 차원이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빛이지. 자, 그래서 신은 빛과 소리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과 소리에 대해서 1장에서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요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도가 세상에 기여를 한 거라는 뭐냐? 요가라는 신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요가의 과학을 만드는 게 인도가 세계의 어떤 그런 데 기여한 바다. 요게 체계적으로 이거를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통해가지고 신에게 가까이 있었다고 요렇게 체계화를 잘 된 게 이게 인도의 어떤 공이죠. 인도의 공. 근데 이 체계가 아까도 어제 지난번에 요가 8단계 이야기했지만, 이 체계에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먹고 뭐 하도 하나 잡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8단계를 순서적으로 성실하게 딱 이렇게 해가면은 그게 닿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다 닿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선도하고 크레아를 결합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경전 공부 많이 하고 수련 많이 한 사람도 빛은 본 적이 없으니까 엉터리를 하고 이거 볼 수 없는 거라.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웬만큼 하면 다
하면서 보고 듣잖아, 그죠? 빛이라 그러는 거는 오늘 내가 이제 빛하고 소리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자, 빛이라 그러는 거는 빛을 보는 그 방법을 요한한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눈을 감고 의식을 확장을 하고 깊은 집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혼의 직관의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 될 때 내부의 빛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지성과 결합을 하게 된다. 그게 신과 결합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눈 감고 의식을 확장하고 깊이 집중에 들어가면은 영혼의 직관의 상태가 되면서 영혼이 그 의식이 아닌 직관의 상태에 이를 때에 체험하는 게 그게 빛이고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아스트랄체라든지 원인체를 발현하는 거죠. 자, 이 도마복음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945년에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을 갖다가 왜 이게 같이 공부를 하냐면은 그 앞에 있는 복음서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어떤 신을 모시고 뭐 어떻게 말씀을 따르고 하면은 천국을 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세에 잘 된다는 쪽으로 성경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도마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의 내가 잘 된다. 현재의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야. 불교에 사는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을 때 신을 보지 못하면은 죽어서도 못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경에 세뇌시켜버려. 교회에서 장사가 안 돼. 그죠? 죽고 나서 막 천국 가고 한다 해야 막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마복음은 그게 아니라 네가 살아있을 때 못 보면은, 육체를 가지고 못 보면 죽어서도 못 본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보통 천국이 하늘에 있는 걸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하는데, 이 도마복음의 이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면 새가 먼저 가지 사람이 갈 수 있나? 아까 물에 있으면 물고기 먼저 가지. 그럼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네 밖에도 있다. 이 편재가 있다. 이게 완전히 현재적인 상태로 이렇게 딱 내려오라는 거야. 이게 도마복음의 위대성이에요. 도마복음. 그러니까 우리 수련하는 어떤 이런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한데 해석하고 이걸 결합을 하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도마복음의 그 서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문도 되게 짧아. 여기 보면은,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게 그 살아있는 어떤 그런 죽어 있는 언어가 아니다. 죽고 나서의 어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옆에서 보고 적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비밀의 말씀이다. 를 쌍둥이 형제 유다 도마가 기록을 한다, 이렇게 딱 선에 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 여기는 무조건 이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했다. 그거밖에 없어. 예수가 이야기한 거 외에 다른 사람의 주변 정황이라든지 내가 어떤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가 말한 거 딱 그 말한 110 그 4마디 그거만 딱 있어. 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수련법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보면 1장을 한번 보면은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해석을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면은 죽지 않는다. 안 죽지. 내 안에 신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냐. 구하라 그러면은 뭐 찾을 것이다가 아니고 2장이 어떻게 되냐.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그 구함을 그치지 마라. 끝까지 찾아라. 아까 마가바다 기타에서 얘기한 똑같죠, 그죠?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끝까지 찾는데 찾게 되면은 고통스럽다. 찾게 되면 천국이 이러는 게 아니고 네가 찾아라. 찾게 되면은 일단 네가 고통스러우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됐을 때 네가 경이롭게 될 거다. 놀랄 거다. 또 네가 놀라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된다. 뭐 내가 내 육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다스리는 그런 경지에 네가 이른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기존의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하고 정말 다르죠. 50절에 보면은 자, 이게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자, 중간쯤에, 그러니까 114개 중에 50절이면 거의 중간쯤에 간 거죠, 그죠? 자, 만약에,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죠?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는 거지. 김용호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정신, 의식 이거라는 그쪽으로 해석을 해도 약간의 닿는 면이 있지. 그러나 빛은 빛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딱 해놓으면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그곳은 빛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불생의 그 의식이 그 자체에서 진동을 통해서 그 빛이 되는 거야. 스스로 존재하게 되다. 자기 발로 서서 그 이미지를 드러내다. 자, 빛으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마복음에 빛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하고 그 연결되는 거죠.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 소리적인 부분을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국한하는 게 이게 문제나.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게 태초에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 태초에 예수님의 말씀이 태초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소리이고 진동이거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하고 같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래서, 요한은 소리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체험을 알았다. 우리가 수련할 때 오음에 계속 집중하면 그 오음이 빛으로 변해요. 그 상태에 수련을 해서 요한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어떤 우주의 진동에 의해 가지고 빛이 생기고
빛은 반물질이니까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물질이 생기는 거지. 요렇게 생기는 거지. 그거를 요한이 정확하게 체험을 하고 요한복음 딱 시작할 때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상세한 요런 주변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기 어렵지. 근데 도마복음에 이게 만약에 외경으로 취급이 안 되고 도마복음이 계속 있었으면은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게 있거든. 도마복음은 내 안에 수련하는 거거든. 내 안에 빛을 발견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둘이가 쌍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으면은 2000년간에 전해져 왔으면은 굉장히 크게 둘이 어떤 그 시너지가, 그래서 기독교 쪽에도 굉장히 수련의 어떤 그런 높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요한에 이제 그 세례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세례받는 게 이게 뭔 것 같아? 세례받는 게. 딕샤. 이게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나도 옛날에 세례를 받았다. 어디 끌려가가지고 친구가 그 침례교 중학교 때 친구가 하여튼 초등학교 때 친구가 부흥회 한다고 그 끌려가가지고 부흥회도 몇 번 갔지. 뭐 앞에 사람 뭐 떠들고 나서 다 눈 감아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그 한 몇 시간 떠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나 갑자기. 근데 그게 5분만에 끝나면 다행이네. 길게 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안 믿으니까, 그대로 막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면 되겠다 했는데, 길게 가니까 이게.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눈치 보게 되는 거야. 다른 놈 혹시 일어나는 거 아이가? 처음에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 사회자가 저기 뒤에 분 일어나셨습니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한 놈 일어나는 거 아니지. 나는 버티면 와 이러면서 막 나중에는 혹시 내 혼자 안 일어나고 있네. 여기 되는데 그래 하다가 뭐 또 그 세례받을 도타 해가지고 또 세례도 받고, 그때는 이 세례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이게 그 수련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세례를 받는 이유를 내가 이게 알게 됐어. 수련할 때에 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이야기한다 하면 요번 집중 수련할 때도 이야기 많이 할 건데, 침이 나오면은 이걸 3번에 나눠서 삼켜. 한 번 꿀떡 삼키지 말고 3번에 나눠서 삼키라고 이렇게. 삼키면서 이게 내한테 들어가가지고 특히 위장이나 이런 장 쪽에 굉장히 나쁜 것들을 씻어내린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장에 들어가서 그게 보약이 되는 거야, 이게. 침이 왜 나오는 것 같아? 침이 왜 나올까? 수련할 때. 그러니까 수성항항이 되는 거죠. 신장에 있는 물이 올라가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이게 침이 나는 거고, 달달한 침이 나는 거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불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수성이고 화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라고 하는 것들을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의식적으로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것도 하지만은 네가 수련할 때 여기 정수리에 물 부으면 시원하잖아. 근데 이 수련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서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그게
그런 것들로 내려오거든. 이게 이제 소위 그 주천이 되는 거고, 이게 쿤달리니가 각성대시까지 올라오는 거고, 이런 거거든. 이런 것들의 어떤 딱 축약해가지고 한번 느낌을 체험해봐라 하는 것들이 침례 쪽에서의 세례를 주는 어떤 이런 쪽으로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인도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게 있죠. 인도에는 딕샤지. 인도의 어떤 딕샤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서구 쪽에 가서는 그렇게 무례의식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마하라지의 이분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뭐냐 하면은 이게 스승이 사실은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게 기운을 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승이 어떤 기운으로서 이니시에이션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굉장히 이제 막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죄를 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요. 근데 도마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큰 인물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굉장히 높은 분이다. 그 이야기하는 게 도마복음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는 그런 쪽보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야기하는 것들만 나와 있지.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을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한한다 이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어떤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빛을 보고 어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더 깊어지고 그 다음 상태까지 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체험이 없으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김용호 교수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이 보면 이것도 생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체험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는 체험이에요. 요가는 체험. 그러고 이게 경전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쪽은 체험이지 이론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게 아니거든.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이 동일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러잖아. 듣는 귀가 있으면은 알 거다. 그 듣는 귀는 뭐예요? 그게 듣는 귀는 참 다 귀가 있지. 그 수준에 올라가야 이게 듣는 거예요. 그 체험에 그게 있어야 듣는 거야. 그 부처님이 꽃 들었을 때 다 모르잖아. 지금 왜 꽃을 들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웃는 거지. 그건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크리슈나라는 인도의 그 신의 어떤 그런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는 굉장히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크리슈나도 실제 인물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그것처럼 크리슈나의 신화적인 어떤 것들이 신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한다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최고 의미는 신의 용서라. 그래서 예수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해질 수가 없지. 왜?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뽕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에는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그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복음이라 보면 그게 몇 달이거든. 요 몇 달 안에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깨친 경지를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그거 다 전수할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금까지의 그거냐? 그거는 뭐냐? 그때 내가 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러잖아. 용서하잖아. 하나님 용서해라. 자들은 저거가 뭐냐,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 그 용서를 하라고 하라. 그 정도까지의 어떤, 그게 신의 사랑의 어떤 그런 부분은 극단적인 상태에서의 표현이지. 이게 그 없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기독교는 없지. 그죠? 그 수련법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신의 사랑의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그 폭이 굉장히 크지. 그 폭이.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게 아까 왜 필요하냐. 진화가 왜 육체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되느냐. 이 육체, 이 진화가 내 안에 있는 신이 왜 이런 육체적인 이런 그 감각, 저급한 감각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거리 때문에, 그 거리가. 요 신이 요 안에 있으면서 육체라 그런 것 자체에 그거하고의 거의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내가 거기 갈 별 감흥이 없어. 근데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차이에서 오는 그 체험이 굉장히 크지. 그래서 그 진화가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어떤 예수님 뭐 사람을 죽여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 신성 모독했다고. 그 사람이 뭐 신성 모독을 짜다리 행동을 뭐 했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했지. 그 정도에.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결국 완전히 사람을 죽였잖아. 그게 뭔 죄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 용서하잖아. 그게 신의 사랑이지. 그게 그만큼의 갭의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게 있는 거지. 그게 신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시나리오가 준비됐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돌아갈 때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거라. 그게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영적으로 신을 찾게 되는 그 교훈이 될 거다.